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돌아보면 어려움 없었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 보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형편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지만 다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지나온 세월이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힘들었던 세월들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고, 또 내게 있어서도 어려움 없는 적은 없다. 좀 덜한 때는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너무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어려움이 꽤 긴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이 지금도 여전히 내 속에 마치 상처가 다 아물었지만 딱정이는 남아서 아픈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어려울 때 어려움이 정말 우리에게는 힘들었던 그 기억이죠. 그 자체가 늘 우리에게는 위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위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어려울 때.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여러분, 어려운 중에 자주 우리에게 낙심이 오게 되죠. 낙심은 그냥 한자 그대로 떨어질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가끔 여러분 요즘도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지만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런 꿈. 우리의 몸이 절벽에서 떨어질 때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낙담도 같은 뜻일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절망도 같은 뜻이고, 좌절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려운 일이 생겨서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낙심까지 같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더 큰 어려움이 되고 더 큰 위험이 됩니다. 몸 아파서 너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몸 아파가지고 낙심까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떨어져서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고 힘든데 낙심까지, 좌절까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어가지고 실패를 처절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좌절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내 가족 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마치 칼로 나를 찌르는 것처럼 큰 아픔이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까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일지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그 낙심하는 그 모양을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마 손에 힘이 풀리고 손에 힘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이 다리에도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발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바로 낙심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이면 눈에는 초점이 아마 없을 거고요. 머릿속 생각은 하얘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을 거고요. 뭔가를 느껴야 되는데 낙심하면요, 느낌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아마 한 가지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끝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덧붙이면 아마 한숨까지 이렇게 쉬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게 낙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죠. 풀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움직일 생각도 없고 움직일 의욕도 없고 동기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냥 주저앉은 채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낙심한 모습, 좌절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운동 경기 중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경기에서 지금 지고 있을 때 뛰고 있는 선수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뛸 의욕이 없는 거죠. 다리에 힘 풀리고 맥 풀려가지고 도저히 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마 달리기면 열심히 달렸지만 내 앞서서 사람들이 다 달려가고 점점 가면 갈수록 뒤처질 때 따라잡을 수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런 것도 낙심이 아닐까. 그냥 포기해 버릴까, 그냥 넘어져 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찬 바로 그런 시간이 바로 낙심의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때때로 그러한 때가 있죠. 낙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낙심한 사람을 일깨우는 하나.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운동 경기를 생각해 보면 가끔 텔레비전에서 중계를 하는 중에서도 지고 있는 팀이 있어서 선수들이 더 이상 뛸 의욕조차도 없고 경기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면 보는 사람도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럴 때 텔레비전 중계하는 것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주로 코치의 음성이죠. 코치. 그것은 뭐냐면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다 똑같지는 않지만 박수를 치면서 빡 치면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힘내. 일어서 뛰어. 아직 시간 5분이나 남았어. 이런 어떤 음성이죠. 사람들을 재촉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채찍질하는 그런 음성이죠. 코치들의 이런 음성이 선수들로 하여금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서
남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뛰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치들의 그런 음성이 있는 반면에 때때로는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도 그렇겠죠. 박수를 치면서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막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하는 거죠. 힘내라고 격려를.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한번 뛰어보자. 질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뛰어보자. 끝까지 마지막 5분이라도 최선을 다해보자 하고 뛰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격려일 것 같아요. 박수 치면서. 아마 미국 사람들은 고 그럴 것 같아요. 고 힘내라. 이런 상황은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는 독자들, 그 사람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변에서 압박도 많고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너무 어떨 때는 힘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코치처럼 그들에게 과음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2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 말은 뭡니까? 피곤한 손이라는 것은 힘 풀려 있는 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 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손 들어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풀썩 주저앉아 있는 무릎을 펴라. 그리고 일으켜 세워라. 손도 움직이고 또 무릎도 움직여라. 그리고 걸어라, 가라, 뛰어라, 해봐라, 힘을 한번 내봐라, 끝까지 한번 싸워봐라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저앉아 있지 마라. 맹놓고 있지 마라. 입 벌리고 있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좌절 속에서 스스로 망가지지 마라. 일어서라. 힘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연약해질 때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연약해진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표현은 다양하지만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고 하면서 격려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더 괜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은 쓰러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이 이야기는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요. 바른 길 걸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힘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keep going on. 바른 길 계속 걸어가라. 잠언 말씀의 그 다음 구절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좌로 비틀거리고 우로 비틀거리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곧게 바르게 너의 길을 가라. 너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의 길을 가라. 바른 길 가라. 계속해서 가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른 길 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바른 길 간다는 것이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바른 길 가야 되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서 저는 다리는 아마 풀썩 주저앉아 있는 다리일 거예요. 삐끗한, 여러분 가끔 걷다가 삐끗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삐끗한 그런 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걷는 것이 불편해진 상태, 쩔뚝쩔뚝하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어그러진다는 것은 완전히 탈골되어 가지고, 디슬로케이션 되어 가지고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완전히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그들을 이렇게 세우라 하는 얘기와 같은 것이에요. 조금 그런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면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바른 길을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첫 독자들을 향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자. 다들 힘내자. 좀 괜찮은 사람들, 옆에 사람들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함께 가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어려울 때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별로 안 와닿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말인데 내 마음이 들어도 공허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힘내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이 공허한 얘기가 될 수 있고, 힘내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한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또 달라요. 누가 그것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처음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아마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용기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다 잘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 얘기 속에 손을 들어라, 그리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한번 걸어보자 하는 얘기 속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가까이에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경험이 같이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경험해 봤는데, 나도 다 겪어봤는데, 경험해 본 사람이 한 얘기는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가 쓰고 있는 얘기는 그냥 자기 말이 아니거든요.
일어나라, 힘내라는 얘기는 그냥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그 얘기 속에서는 이런 얘기가 같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네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는 얘기가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힘내라 하는 얘기는 아마 강력한 격려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난 지금 요즘 몇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생각하니까 추리고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나중에 물어보시면 이야기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고 여쭤보면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내게 어려움이 되고 있는 어떤 것,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래요. 그런 어려움과 함께 낙심까지도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어느샌가 모르게 내가 굉장히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혼자서 한숨 쉬고 있지는 않은가? 손에 힘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앉아서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걸으십시오. 그리고 또 뛰십시오. 앞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계속해서 keep going.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나마 그래도 나는 괜찮다, 조금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격려하는 이 음성을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바른 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길들을 흔들리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질퍽거리지 않고 곧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옆에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시는 중에, 그리고 그렇게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리고 용기를 한번 내어보자.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걸어보자. 잘해보자 한번. 지금이라도 잘해볼 수 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저에게도 일어나라 하는 음성이 있어요. 무슨 하늘의 신비한 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라, 힘내라 하는 용기를 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용기가 돼요.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있어요. 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제게는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큰 채찍질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또 때때로는 간혹 여러분들이 전달해주는 그런 한마디 말이 제게는 그렇지, 다시 한번 힘내야지, 일어서야지, 계속 가야지 하는 격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제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가스펠송을 듣게 되었는데요. 어린아이가 부르는 가스펠송이었었어요. 제목도 잘 모르는데요. 그 가사가 다 영어로 부르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어 가사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어린아이가 부르는 거예요. 너무 마음속에 깊이 확 와닿았어요. All of my life, 내 평생 동안 You have been so good.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죠. 하나님, 내 평생 동안 당신은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네. 그런데 이 구절이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으면서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 삶을 돌이켜볼 때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때때로는 너무 혹독한 시간들이 길게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너무 선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제게 있어서 너무 좋은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없을 때만 좋으신 분이 아니라 혹독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제게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그 사실은 동시에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내게 좋은 분이시라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이 묵상이 저에게는 다시 한번 힘내라 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힘내라, 계속 가라. 계속 가다 보면 열린다,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하는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든지, 찬송을 부를 때든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어떤 광경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힘내십시오. 계속 한번 용기를 내서 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했던 손들고
무릎팍 일으켜 세우고 계속 한번 가보자, 힘내라 했던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시고 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들고 무릎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